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 되면 1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지난 1년 동안은 교회를 세팅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2년 차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또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주변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거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사인으로 받고 우리 교육자들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겠지요. 먼저 교회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 붙어있는 건물이지요. 예배당과 교육관 그리고 식당과 주차장이 있는 그 훌륭한 건물이 교회라고 많이들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건물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외형적인 교회가 본질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견고하고 화려한 성전을 하나 지어놓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은 고작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초대교회 당시도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모이는 곳이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당이 아니라 가정이나 다락방, 외곽의 한적한 곳, 동굴이나 세례를 줄 수 있는 물가 이런 데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기원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의해서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빙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해가지고 베드로의 이름이 바로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의적으로 베드로가 금방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 구속의 사역 위에 세워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망과 음부의 세력, 바로 악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구성된 구성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부연 설명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하면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이고 에크와 이 칼레오 부르다라는 이 뜻이 합해진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밖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도로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 개인을 교회다라고 부르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시기에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견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세상의 악이 더욱더 간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경배드리는 이 공식 예배를 정말 아끼면서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며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인으로 단독가로 서 있는 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죠. 교회는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대표이고 또 교회의 통치자이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머리 대신 대표이신 예수님의 지시와 뜻 가운데서 일사불란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렇게 섬기지 않고 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대로 관철이 안 되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현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교회의 대표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인지했다면 이런 행동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은 늘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말씀에 조명하에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질서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평생 했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인물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는 그런 핍박자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울과 같은 자들을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죠. 그 중에서 다메섹으로 몸을 피한 성도들이 있다는 그 첩보를 듣고 이 사도 사울은 혈기왕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사울이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사울이 박해했던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일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지체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핍박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도 함께 핍박당하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게 되는 대목이죠. 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서 헌신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유대적 사고에서 바리새인적 사고에서 이방인들은 개 돼지로 취급했던 그 사고에서 그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가기 때문에 만물이 제대로 통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분의 사역들이 멈춰서게 되고 순종하여 받드는 그 성도들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늘 지연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현상을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선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와 반대로 온통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무너진 곳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속수무책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무책임하게 방치한 교회의 책임이 있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여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보시기에 선한 상태로 만들어야 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불법이 성하게 되고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무시하는 교회는 바로 생명력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밟힐 뿐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 늘 붙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혼자 단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홀로 믿음 생활하는 가난한 성도들 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진액이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늘 바로 바짝 말라버리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물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동물들은 쉽게 맹수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듯이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고갈되고 사탄의 공격에도 굉장히 취약해서 분별력도 사라지고 늘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그 공간에 은혜가 없는 그 공간에 뭐가 채워지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결국 세상을 벼타며 육신으로 살다가 노아의 때처럼 육신으로 전락하여 심판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모이게
힘써서 예배하고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며 같이 읽어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단도가로 혼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네,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말은 나는 예수님 믿어, 네, 영상 통해서 예배 드려, 나는 예수님 사랑해 말하는 모든 것은 뭐죠? 자기 확신이나 자기 포장이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라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는 뭐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이 공간을 임대해서 두 분의 목회자들이 섬기고 가꾸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늘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우리가 늘 청소하고 가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겠죠. 그게 뭘까요? 교회의 사명이겠죠.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대신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죠? 특히 세 가지의 일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확인해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해당에서 가르치셨죠. 당시 해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과 예배의 중심지가 해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변화되도록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디다스콘이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권위 있는 이 가르침으로 계속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전파하시며 라는 헬라어는 케르손으로 왕의 조소처럼 권위를 가지고 왕의 명령이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가 전파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하며 그 선포를 들은 자들이 회개로 초청받아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는 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사역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 병든 사람들과 약한 모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육체적인 치료를 넘어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또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이 어두운 이 땅에 와서 뭐 했습니까? 미션 스쿨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시작했죠. 오늘날도 이렇게 선교사들이 파송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지체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도록 그렇게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2년 차에는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세워지도록 교회 학교를 세우는 일과 또 성경적 세계관 교육, 바이블 잉글리시를 통해서 이걸 묶어서 토요 비전 스쿨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세종학교에서 오셔서 아웃리치 전도를 할 때 이 주변 전체에 이 전단지를 뿌려서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면 이 일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들을 기도하고 양육하고 헌신할 때 이 믿음이 계속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유일한 곳이 어디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귀한 일들을 지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봅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오직 교회만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짜뉴스, 거짓과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직 나의 당대와 후대와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도록 통찰력과 분별력을 키워 이 세상이 제공하는 거짓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 물질 만능주의, 뉴에이지 사상, 유튜브와 영화, 미디어를 통해서 자극하는 인본주의,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편에 서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알아야 될 가치가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놓친다면 우리의 인생 70이고 80 인생 헛된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되어서 진리를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도록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승천이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신비로운 진리가 경건의 비밀이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이 교회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되겠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가장 큰 핵심은 그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또한 그를 믿는 성도가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내가 거룩한 성도인가를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이고 무지한 가운데서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옳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능력도 없으면서 내 삶을 핸들링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납당하고 오로지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에 속한 그런 모든 일들만 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자의 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제외한 그 외에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은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으며 사는 것이 전부이냐, 마치 하나님도 없고 종말도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최고이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종말은 결국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인생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윤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야 될 곧 가까운 미래입니다. 이런 가까운 미래의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 전 지구적인 심판도 있었죠. 그런데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도 전 지구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현상인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유일한 사람들의 관심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을 늘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그 재난으로 한순간에 물로 멸망당했듯이 이제는 불로 심판당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물로 심판당할 날들이 온다고 막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런 노아의 말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일하러 가고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자고 다시 일어나 또 하루를 반복하는 일. 무한반복.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늘의 소망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죽음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에 집착하며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심판당한 인생들, 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진리를 들려주고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거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은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여러분은 가감없이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순종하여 받드는 그런 교회가 질서 있게 그렇게 되어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의 문,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가 닫히는 날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누가 닫았죠? 그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일, 교회의 사역의 문이 닫히는 날이 도래될 것입니다. 그거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실 것입니다. 그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모이고 더 열심을 내어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늘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까지 착하고 충성되게 이 일들을 같이 동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전 인격적인 내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서 교회 하면 이 교회 하나만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역만 생각하는데 그 범위는 전 우주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받들어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